우리 옆 사람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나누는 또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밥 먹었냐? 라고 하는 말.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끼니를 때웠느냐, 밥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 말 안에는 상대방의 삶을 걱정하고 또 건강을 염려하고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밥 먹었습니까? 시작. 밥 먹었습니까? 우리 그런 말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식사하셨나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에게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붙잡고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들었고 또 지금도 또 그 말을 제게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가끔 전화를 하면 대뜸 하시는 말씀은 밥 먹었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밥 안 먹고 굶고 다닐까봐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끼니 놓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묵묵히 아침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따뜻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그렇게 지친 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굶고 다니는 거 아니니? 이리 와서 아침밥 먹어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세상 살기 힘들지? 와서 아침밥 먹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먹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또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조반 아침 식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은혜와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아침에 은혜의 풍성한 식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조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너무나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좀 있느냐? 그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을 보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세어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물고기를 얼마를 받아다가 이제 손수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신 다음에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장면들 속에,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식사를 차려놓으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그 모습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여러분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너졌던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의미가 담긴 식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전이죠.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이제 이 부활절 어간에 제가 누가복음으로 갔으니 누가복음 함께 나누고, 이제 부활절 지나 다시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락방에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 아니 죽은 줄로만 안 게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장사도 지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보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 가운데 찾아왔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20장,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눈을 씻고 봐도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어떤 포옹도 없고요, 기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환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좀 약간은 뭔가 어색하고 좀 당혹감이, 그런 분위기가 좀 감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놀라기도 했지만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그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색하게, 왜 당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책감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냥 계속해서 죽어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게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부끄럽고 그분께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용서받을 기회도 없고 책망 들을 일도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속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뭐 했습니까? 살아서 그들 앞에 오신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이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잊고 싶었던, 떠올리기 싫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 죄책감을 다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죄책감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무거운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슬픔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을 운구해서 장지로 향하는 중에 앞서 가던 아들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관을 떨어뜨린 거예요. 관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충격으로 죽었던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자, 모두가 기적이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기뻐하죠. 근데 1년 후에 그 아내가 다시 세상을 떠났어요.
1년 후 1년 살다가 다시 죽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관을 들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얘들아, 이번엔 각별히 조심해라. 관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반드시 좋은 얘기는 아니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 살아나면 다 좋아할 것처럼 여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만났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고. 베드로야, 너 진짜 나 몰라? 너 나 몰라서 나 부인한 거니? 물어볼 법도 한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 잘 있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너 왜 그랬니? 그러면서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죄를 물으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침묵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금슬금 예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요한복음 21장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자 다른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그동안 고기잡이 하지 않았던 제자들도 도마 같은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만날까 봐 두려워서 또 불편하니까 어디라도 가려고 이제 떠난 거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이 그곳에서요.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랑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이 고기 잡는 기적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고기 잡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은 무겁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해도 다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들은 완전한 절망과 실패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과 실패와 낙심의 새벽, 그 허전한 아침에, 허무한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더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주님과의 그 여정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도 그들의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은 비록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침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제대로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책감이 커서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묵묵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빈배를 채워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말 없이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밥 같이 먹자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 나와 함께 이 아침 식사를 하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로 우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부르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도록 하자. 우리 사명을 다시 붙잡자.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단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 실패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그 제자들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는 은혜의 식탁인 거예요.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만지시는 회복의 초대고, 잃어버린 사명으로의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내가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패한 너희라도 나와 함께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어. 그러니 와서 나와 함께 아침 식사 같이 하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 음식,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음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회복과 사명을 위한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은혜의 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엘리야가 사명의 길에서 지쳐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배고플까 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들이 지치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을 완수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식사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 일상의 삶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도 그냥 우리의 삶을 단순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 회복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다락방의 그 만찬,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 여러분, 이 모든 식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는 예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궁극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아주 편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인가요?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천국 궁극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우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지.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풍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영혼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죽어 저 천국의 하늘에 가야만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식사가 이루어지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아침 식사는 산의 진미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거칠고 투박하고 조촐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비록 갈릴리 바닷가의 그 식사는 초라했고 모래사장의 거친 자리에 차려졌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거칠고 험해도 풍요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친 바닷가와 모래사장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한
힘써야 될 것이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에게는 천국이 영원히 보장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으로 평생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한 번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평생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고 우리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현실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실패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제자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죄책감에 눌린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셨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 밥 먹고 평생 밥 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까? 예배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 앞에서 날마다 다시 서서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누릴 수 없잖아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나만 먹으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어야죠. 여전히 거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굶어 있는 이들,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이들, 삶에 지치고 무너진 이들,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을 통해 영혼이 강건해지고 기쁨이 회복되며 사명이 다시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먹이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모든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